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제 아내가 좀 몸이 좋지 않아서 제가 대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전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원래대로라면 오늘 말씀은 교회가 교회답게 네 번째 시리즈를 나눠야 되는데 사실 저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이어갈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제가 제 아내를 비롯해서 저희 교회에 좀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에 대한 말씀은 제 아내한테 넘기고 갑자기 이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찬양팀 결단 찬양도 다 바꾸고 그래가지고 이 말씀으로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스토리잖아요.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당시 회당장이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꽤 저명한 사람입니다. 존경을 받고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 집에 와서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이런 스토리가 사실 흔치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한 빅뉴스였어요.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것인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막 그러면은요, 막 서로 밀고 당기고,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은 사실 많이 못 하는데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한국에 가면은 막 시장 같은데 미국은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요 최근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어디서 했는가? 요즘 조류 독감 때문에 계란을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계란을 사러 오후에 코스트코에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왜 맨날 없지 하고 제가 한번 아침에 일찍 가봤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계란을 사러 코스트코에 갔습니다. 오픈을 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갔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계란 사기 전쟁이 벌어졌어요. 자, 그래서 잘못하면 못 살 것 같고 입구를 다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그러니까 그 계란 파는 데가 코너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칼트를 들고는 못 갈 것 같아서 칼트를 놔두고 제가 사람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간신히 계란을 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힘들게 계란을 몇 개 안 남아가지고 3판을 샀는데요. 5분 만에 다 동이 난 거예요. 자, 흥미로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옆에 사람을 닿건 말건 부딪혀도 아무도 익스큐즈를 안 해요. 한 사람이 계란을 3판씩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한 사람마다 3판씩 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이 뭐죠? 계란만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남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이와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신다라는 소문이 났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야이로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가? 사람들이 막 밀고 당기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 한 여인이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 절망과 소외 속에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던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인가?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피를 쏟는 병이죠. 하혈하는 병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5장을 보시면은요, 이거를 유출병이라고 하는데 이 병은 당시 시대에서는 아주 부정한 병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부정한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정한 사람이 앉은 자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 갈 수도 없고요. 부정한 사람이 누운 자리도 부정하게 되죠. 자,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어떻게 되죠?
옷을 빨거나 몸을 씻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몸이 아픈 것도 서럽고 원망스러운데 종교적 활동을 못해요. 사회적 활동도 제약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자그마치 12년 동안 이런 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것, 사람과의 단절,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고통의 나라를 12년 동안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혈루증을 앓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부정한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참상이 어떠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살아는 있지만 심정적으로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영혼이 지친 여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26절을 보시면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보여줘 봤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많은 의사들한테 괴로움을 당했대요. 아무도 못 고친 거죠. 자, 그러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효험이 없었대요. 여러 여인의 몸으로 의사한테 자신의 몸을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좀 수치스러운 거고,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니까 또 많은 의사들이 아무도 이 여인을 고치지 못했는데 상황은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로움이 더 쌓여져 갔을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몸에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요, 그렇게 많은 것을 허비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가진 재산까지 다 날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좋다는 약 다 써보고 아무런 효용을 얻지 못하자 더 나빠졌다라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병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일 뿐만 아니라 아마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게 저주라고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신의 병도 병이지만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그렇죠, 가정이 있었다면 가정이 온전치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런 소외당하고 있는 한 여인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절망스러운 여인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무슨 소문입니까? 예수님이란 분이 계신데 병자들을 고쳐주더라.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에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7절 보겠습니다. 이거 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인이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 했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소문만 들었다면은 그걸로 끝나는데 이 소문을 듣고 믿은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뒤로 왔어요. 제가 마치 계란을 사러 막 끼어든 것처럼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적을 믿으세요? 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저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처럼 요즘 시대에서 치유가 잘 안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치유가 잘 일어나는데 우리가 열심히 그동안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김수찬 집사님 기도하자마자 바로 낫지는 않잖아요. 서서히 낫곤 있지만, 그 과정 속에 있지만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낫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런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부터 찾잖아요. 저는 현대 과학을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약의 발달과 또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받는 게 사실이거든요. 병원에서 또 좋은 약을 우리가 받아서 또 치유를 받게 된다면 감사할 일이에요. 자,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는가 보다는 현대의 과학을 더 많이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몸이 아프면 저는 뭐 무조건 뭐 기도해서 나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또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지혜로 과학도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의약품도 발전하고 예수님 시대보다 지금이 훨씬 더 발전했잖아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또 약품 같은 거 개발할 수 있는 은혜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현대 문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 그 발전도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과학의 발전이 우리의 믿음을 축소시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일상생활에서 두통이 있어 본 적 많죠? 여러분 두통이 있으면은 어떻게 제일 먼저 뭘 하세요? 타이레놀부터 찾잖아요. 네,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머리가 아프면 타이레놀을 찾는 게 요즘 세상에 뭐가 잘못된 일이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타이레놀이 없던 시절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아무것도 나을 약이 없다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 장로님 산에 올라가시는 거 좋아하시죠? 요즘은 잘 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산에 올라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같으면 뭐 핸드폰, 인터넷, GPS로 다 찾아갈 수 있지만 GPS가 없었던 시절에, 또 전화가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별 보고 뭐 북극성 따라간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또 비가 내려서 별들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볼 건 다 해보고 과학적인 방법은 다 사용해보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그냥 해결하지, 구태여 뭐 이렇게 믿음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 5장인데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고향에 가서는요, 아무 권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분이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이 누구죠?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깎아내리면서 절대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도 역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었지만. 고향에 간다고 거기에 뭐 병자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아주 적은 숫자만 치유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합리적인 것을 잘 믿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세상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죠? 여러분, 지구가 태양을 하루에 한 바퀴 돌잖아요. 자전,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한 바퀴 도는 건데, 자, 지구가 자전을 느리게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리게 3일에 한 바퀴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느리게 돌면 태양의 빛을 너무나 강하게 받기 때문에 지구가 달구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자, 혹시라도 지구가요, 밥을 잘못 먹어가지고 하루에 2바퀴씩 도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뭐 과학자가 아니라서 우리 집사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은 잘 몰라요. 하지만 갑자기 막 빨리 돌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튕겨져 나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 우주로 튕겨 나갈 수도 있죠. 아니면은
빨리 돌면은 태양의 빛을 에너지를 조금밖에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가 차가워지거나 얼음이 얼어서 빙하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이 뭐죠? 초자연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연 법칙을 만드셨는데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의 몸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뭐 칼에 비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연 법칙 안에서는 잘 상처도 아물고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아물고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낫지 않는 병들도 많거든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병을 더 키우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일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적인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개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초자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치유의 역사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치유는요, 지극히 노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가장 잘 고쳐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프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아프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의 치유가 이 땅에서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을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만날 때, 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또 우리가 낫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8절과 29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온몸에 깨달으니라.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즉각 병이 나았음을 그렇게 느꼈다라고 말을 해요. 하혈이 멈춘 것입니다. 무엇이 그녀를 치유해 준 것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지금 무리가 밀고 당기고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우리 집사님 옆에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집사님 같으면 만져보겠어요? 안 만져보겠어요? 예수님 옷.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악수라도 하고 싶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거나 아니면 뒤에서라도 예수님을 한번 이렇게 눌러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꼭 찔러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하시나. 자, 지금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옆 사람과 옷이 닿은 즉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상황이 막 부딪힐 수 있는 거거든요. 돗대기 시장에서 사람들 막 부딪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능력이 빠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은 너무나 절실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 순간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믿음의 통로를 타고 그 여인의 혈루를 마르게 해주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의 치유에 무엇이 작용한 것입니까? 여인의 믿음이 작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치유가요, 그녀의 첫 번째 가진 믿음이라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 그녀가 낳은 게 뭘까요? 그것은요,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픈 사람의 소망은요, 모두가 다 간절히 병이 낫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인에게 있었던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을 만지면 낫게 될 거라는 간절함이었어요. 세상에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기도는 옵션인 거예요. 나으면 좋지만 안 나아도 상관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는요, 단지 간절히 낫기만을 바라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을 것을 믿는 사람한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간절히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치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혹시라도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예수님을 좀 보호하려고 좀 그렇게 주변에 이렇게 삥 둘러서 예수님을 보디가드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갔었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 해코지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까 말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왜 했냐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잘못해서 예수님 몸에 손을 잘못 댔다가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큰 실례니까. 예의가 있는 여인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사람이 정해지는 거죠. 언클린한 사람이 클린이 돼버리는 거예요. 간절히 낫고자 하는 사람은 체면을 차리지 않습니다. 오직 낫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여인에게 용기를 심어다 준 거예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낫고자 하는 간절함만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상처도 이 여인의 마음처럼 간절히 낫고자 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수백 명이 예수님의 옷에 닿아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은사를 주시고 많은 역사를 사도 바울 통해서 일으키셨지만 육체의 사도 바울은 고통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없어서 안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이유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가진 은사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고쳐주시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역사를, 기적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자기가 겸손히 기도하지 않고는 정말 아무 사역도 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환자들한테 덮어줘도 어떻게 됐어요? 환자들이 막 병이 낫다니까요.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덮기만 해도 병이 낫는데 정작 자신의 병은 낫질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이 너의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돼서 그의 약함을 통해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장 낫지 않는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주의 강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치유는 궁극적으로 구원에 있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를 받기 위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이 여인은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갖다 대도 구원을 받을 거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렇게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그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요, 병이 나은 걸 깨달았어요. 따라서 이 여인은 병이 나았으니까 자신의 소기의 목적을 다 이룬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병이 낫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이 여인이 병이 다 났으니까 미션 컴플릿, 자기가 그 자리를 떠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구원이 임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유는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오토매티컬리 빠져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놀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옷스침 속에서 유독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이상히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딸을 지금 고치러 가는 중이었잖아요. 긴박하게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혈루병 이 걸린 여인과의 이야기는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 행한 여자를 누가 그랬는지를 둘러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떨리는 목소리로,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이야기를 다 고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잖아요.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많은 군중 앞에 나아가 당당히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했어요. 더 이상 자신의 병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내면까지 만져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치유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이에요.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모든 이야기를 했을 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치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받은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구원이 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육신을 치유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여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신다면 이 치유가, 오늘 이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치유를 통해서 그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1919년도 아일랜드에서 어느 부유한 가정에 아이가 자라 태어나서 청년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청년이 되어서 명문대 트리니티 대학을 졸업했고요.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약혼녀가요, 강물에 사고로 빠져서 익사하는 그런 아픔을 당했어요. 25살밖에 안 되는 청년에게 엄청난 슬픔이 찾아온 겁니다. 이 슬픔을 달래기 위해서 2년 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온타리오에 정착을 해요. 자, 그곳에서 트리니티라면은 신학교입니다. 신학생인 거예요, 이 청년이.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요. 목공일을 하면서 빈민가들을 수리해 주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은 그를 성자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상처가 치유가 됐을 때 이 청년에게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약혼녀가 결혼을 앞두고 폐렴에 걸려서 4개월 만에 또 사망을 한 거예요. 약혼녀를 둘이나 잃었으니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청청 같은 병력이 그런데 또 찾아와요. 아일랜드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청년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해서 폭풍우처럼 몰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장 고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가 눈물로 기도하며 어머니를 위해 시로 쓴 편지가 있었어요. 그 청년의 이름이 조셉 스크리븐인데요, 이 청년이 쓴 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조셉이 눈물로 이 편지를 써서 어머니에게 편지로 붙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향에 전보를 쳐서 어머니의 안부를 물었는데요, 중병을 앓던 어머니가 거짓말처럼 완전히 치유가 됐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조셉 스크리브는 다시 용기를 내서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이야기, 그 스토리가 신문에 실어 나와서 여기 보시면 그 What a friend, 뭐죠 제목이?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무덤에 그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글씨가 적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망 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가 임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프신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중보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병든 육신,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여인처럼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한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ANC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심과 교통하심이 믿음의 간구로 치유를 경험하길 소망하고 회복을 꿈꾸는 우리 ANC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